오늘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을 한 달 전부터 묵상하면서 준비한 말씀이고, 원래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무엇을 하는 것이기 이전에 먼저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림이다.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이 아기가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마음껏 그 아기는 누리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너 내가 10달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태어났으니까 너 나가서 저거 알바라도 좀 해라. 그런 부모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다 베풀죠. 그 아이는 그 어머니의 그 품 안에서, 부모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누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고 허락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결핍의 삶이 아니라 누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의 삶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사람의 욕망과 죄의 본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때 그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 땀방울이 어떻다고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여러분 이 머리에서요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그 땀방울과 피가 같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눈물 나는 좁은 길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고 기쁘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누려야 할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합당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앞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않았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된 권세는 뭘 말하는 걸까요? 자녀된 권세가 어떤 것일까요?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죠?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에 세상을 향하여 나갈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자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특권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 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본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 그래도 나는 나가봐야 되겠다 하고 나갔다가는 즉시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죽게 돼요. 마치 여러분 어둠이 빛 앞에 서는 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생명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소와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 성소의 그 휘장막을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게 된 살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얻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닫힌 문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미안한 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구하면 좀 미안하지 않나. 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좀 귀찮아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누리게 되는 특권이 뭐냐?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좀 특별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대리자로서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했고 정복할 수 있게 했어요. 믿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인간에게 최초로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려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명령은 아담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그러면 우리는 패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두려움과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연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전쟁이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도가 어떤 존재고, 여러분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가를 찾아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사자와 젊은 사자가 나오고 독사와 뱀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들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들은 서로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시적인 반복적인 표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자는 대개 포악한 원수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7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이런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자는 맹렬하게 공격하는 사탄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뱀과 독사는 은밀하게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사탄을 옛 뱀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때로는 사자처럼 위협하고 때로는 뱀처럼 속이죠. 때로는 강하게 공격하고 때로는 교묘하게 유혹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자와 뱀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을 의미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사자와 독사와 뱀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멀리서 구경만 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우니까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아니, 발로 뭐하라? 밟으라 그랬어. 발로 뭐하리로다? 누르리로다 그랬어. 여러분, 손으로 만지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체중을 실어가지고 발로 완전히 밟아 뭉개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강력한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천사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너를 모든 길에서 뭐 한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밟고 짓누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성도는 단지 보호받는 존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그 대적 원수들을, 마귀를 여러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속에 또 다른 본문 말씀드렸잖아요.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할 때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요, 전도인을 보낼 때에 뱀과 전갈을 뭐하라? 밟으라 그래서 밟으라. 이건 여러분 실제로 뱀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뱀 밟으랬다고 또 산에 가서 열심히 뱀 발로 밟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 이것은 우리의 원수가 된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고 승리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밟으라, 누르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요, 승리한 장수가 적장의 머리를 발로 밟음으로써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므로 밟는다는 말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가 인정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길까 질까 승리할까 혹시나 패배할까 그거 생각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이미 우리는 이긴 전쟁을 싸우는 거라고 말해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쟁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적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번 주 6월 3일에 지방선거 투표가 있죠. 제가 유튜브에서 몇몇 유튜브들이 후보자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고 휴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중에 북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답을 회피하고, 어떤 사람은 미군이라고 말하고, 어떤 당의 사람들은 그 내란 주도한 사람이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해야 돼. 저는 누구를 찍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성도는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은 찍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혈기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오해하고 있어요. 영적 주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총구를 적에게 향해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모습, 교회 안에서 서로 평가하려는 모습,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상처 주는 모습, 이런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요? 사단이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 사단이라고 말했어. 우리의 주적은 사단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단이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된 구조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진리를 왜곡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시대의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린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혈기와 분노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면서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분노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적 전쟁은 육신의 방법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기와 감정으로는 절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상대해야 할 주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세계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 그리고 막강한 법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 이 세상의 지도자들의 배후의 역사에서 자신들의 강력한 도구로 여러분 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같은 악법들을 끊임없이 오늘날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성경대로 설교하면은 처벌을 받게 만들고,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막힌 일들이 지금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 선교 현장은 어떤지 아세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션스쿨조차도 교직원 뽑을 때에 기독교인들을 우선해서 뽑을 수 없도록 법으로 여러분 강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교사를 세울 인사권마저 지금 여러분 빼앗는 영적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가는 우리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사탄의 모든 괴계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세상의 법과 제도, 정치인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며,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
이런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개인적인 정치적 이념이나 학연, 지연에 얽매여서 이러한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법안을 주도하는 이들을 지지하고 표를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간혹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지지해서야 되겠는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주님은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근거는 죄였어요. 죄.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다 완불했다, 다 지불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지배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승리는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승리하신 예수님께 연결되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우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로 원수를 밟으라. 혈기로 밟지 말고 시기와 질투로 밟지 말고 무엇으로 밟으라? 기도로 밟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무리 내쫓으려고 해도 내쫓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때의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자와 독사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밟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호만 구하는 신앙에서 멈추지 말고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원수를 짓밟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